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이 한 여자가 등장하죠. 이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이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이 당시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땅으로 인식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갖다가 수로보니게, 현재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의 그 여인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녀의 출신지는 유대인과는 있어서 원수 관계에 있는 지역이었고,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할 때도 이 가나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진멸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민족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는 원수나 다름없던 민족의 한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이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면서 계속 따라오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무반응이에요. 무시를 한 거죠.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먼저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그냥 그 여자 원하는 대로 좀 도와줘가지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귀찮은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이 부탁에 요청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쌀쌀맞게 그 여자를 대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의도가 뭔지 더 궁금해질 뿐입니다. 자,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인을 멸시하는 발언까지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들을 향한 어떤 적개심과 혐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정말 그냥 들으면 인격을 갖다가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처럼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아마 저도 욕을 하고 아마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주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 개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갖다 인정해버려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개 맞습니다. 개 맞지만은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아주 먼 이방 여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중에서 이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라도 나에게 줘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인의 대답에 주님께서 크게 감탄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들을 데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앞에서 일부러 그녀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 사건은 결국 주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 거죠. 이런 그녀의 큰 믿음이 결국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당하는 수모를 다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리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이거죠.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겸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이런 간구에 이 믿음의 이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